할렐루야. 8월 23일 주일 예배 토보교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예배하며 나가기로 나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에 세상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당신은요 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르는 그로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날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신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른 그로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날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당신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2주간 저희 토부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비대면으로 되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토부교회와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 토부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이 막힌 것이 토부이다. 길이 막힌 것이 토부이다. 자, 토부 무슨 뜻이죠? 좋다. 좋다. 길이 막혔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것이 좋습니까? 아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은 더 좋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앞에서 내 생명을 숨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언을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청장하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이루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오늘 보면은 AD 57년경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가고 싶었을 때가 대략 57년경이었는데 바울이 가고 싶을 때 로마 교회를 갔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때마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로마로 가는 그 길, 자기 플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길이 막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지만 13절에 지금까지 그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 막혔도다. 이 막혔도다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에꼴류텐. 에꼴류텐. 자, 한 번 더. 에꼴류텐. 자, 에꼴류텐이 뭐냐? 길이 막혔도다 라는 뜻인데 이게 자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정하고 수동태 동사. 제가 어떤 글씨에 노란색으로 바꿔놨죠? 수동태라는 그 글씨에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막혔다라는 이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막은 것이 아니라 막혀진 것이다. 내가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혀졌도다. 수동태를 말하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이 부정과거 수동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바꿀 수 있다. 뭐라고요? 신적 수동태. 에꼴류때 길이 막혔도다. 이게 신적 수동태다. 즉 누가 막은 거냐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단어가 뭐다? 바로 에꼴류때이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그러면 여러 번이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 두 번 이상의 로마 교회를 가고자
그 바울이 노력을 했다는 것,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했다? 애꼴릴 때 길이 막혔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길을 왜 막으셨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길이 막힌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우리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 막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왜 막으셨냐?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적 간섭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지만 57년경에 지금 때가 아니다. Not yet.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직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적 간섭에 있었어요. 너는 지금 가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좋다. 그래서 막으신 거다. 그래서 힘적 수동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무슨 간섭? 장소적 간섭. 너가 지금 있을 곳이 로마 교회가 아니다. 다른 곳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적 간섭과 장소적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있어야 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 방향, 목적. 제가요, 우리 토부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가 계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어떻게 앞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어떤 시대에 어떤 날짜에 코로나가 일어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니 내 목회 계획이 왜 이렇게 막힐까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막히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막으실까요? 거기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적인 주권과 장소적인 간섭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나의 시간보다 주님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장소보다 주님이 생각하는 그 장소가 더 완벽하고 더 좋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안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다? 아직인 것이. 아직 너가 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뭐예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신적 수동태라고 말한다. 에꼴류텐. 자, 그러면 길이 막힌 것이 큰 축복이었다. 아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이 큰 축복이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갑니까? 내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 축복이래요. 왜 그것이 축복일까? 자, 바울이 첫 번째,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시도하다가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가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에꼴류텐.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혀서 바울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게 뭐죠? 뭐예요? 한복. 네? 한복. 아니지. 뭘 했을까요? 아니 바울이 너무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에꼴류텐 막으셨어요? 그래서 못 가니까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못 가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죠? 뭐냐?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로마서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가고 싶을 때 로마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바울이 못 가니까 뭘 쓰기로 생각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편지. 맞아요.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쓰게 했다. 놀라운 건요, 이 로마서의 16장의 설교로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절의 많은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인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놀라운 로마서. 이 로마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로마서가 오늘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가 읽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막으신 것, 내 길을 막으신 것이 뭐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62년 로마로 가는데, 자,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됩니까? 죄수. 죄수의 신분. 죄수가 뭐예요? 죄수가 뭐죠? 죄수. 범죄자. 범죄자죠. 죄수 없는 게 아니라 범죄자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뭐로 간다? 범죄자. 범죄자로 가요. 아니 이게 축복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데 그가 사도의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하지. 사도는 오늘날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모습으로 가고 싶어 했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떤 신분으로 가게 한다? 죄수로 가게 한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일세. 왜 그랬을까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죠?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죄인으로 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범죄. 황제를 만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도의 신분으로, 목사 신분으로 로마로 가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겠다, 황제를 만나겠다.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만나게 해줄까요? 아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저기 말단 병정한테부터 막혔겠죠. 너는 어디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감히 만나려고 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만 가야지만 황제를 만날 수 있다? 죄수. 죄수로 가야만 황제를 만날 수 있었고 그래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평범한 목사로 갔다면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재판에 70명의 원로와 황제가 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로 항소를 했기에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항소를 했기에 그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다시 한번 말해요. 그래서 길이 막힌 것이 뭐다? 큰 축복이다.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만나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라도 아멘 해야죠. 재밌는 사실은요. 죄수로 로마로 가는 길에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좀 평안히 가면 좋을 텐데 큰 태풍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태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유라굴로의 원어. 따라해보세요. 킬로스. 유라굴로 두 가지 단어로 돼 있어요. 킬로스. 재밌는 사실은요. 유라굴로의 원어는 첫 번째 유라는 헬라어고요. 킬러스는 두 번째 단어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헬라어와 라틴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가 성경책에 딱 한 단어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다? 유라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도 괜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라가 무슨 뜻이냐?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킬러스는 무슨 뜻이에요? 북쪽이에요. 자, 유라굴로는 뭐예요? 큰 바람인데 바람이 동쪽에서 불고 북쪽에서 분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바람은 뭐예요? 한쪽에서 와서 한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막 짬뽕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바람은 뭐예요? 동쪽과 북쪽이에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의도된 뭐예요? 바람이다. 그 의도된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자, 첫 번째. 태풍 이전에 그 바울의 위치인데 사도행전 21장 11절. 이 태풍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위치였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무리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된다. 안 듣는다. 근데 놀라운 건요. 태풍 이후로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재밌는 사실은 이 유라블로 태풍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주목하고 듣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있는 곳에 뭘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뱃속에서 유라블로를 만난 이후에 그 뱃속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뭐를 들었을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요?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때부터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배가 어떤 걸로 변하게 됩니까? 영적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로 로마에 가기까지 그 배는 이제 교회가 돼서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그 배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것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28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인즉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멜리데.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 그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독사의 그 침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버블리오의 부친이, 버블리오는 누구냐? 버블리오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추장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블리오의 부친이 병이 활짝 났어요. 이러므로 9절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가 그 섬에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잘 보세요.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이 안수해서 병이 났어요. 그리고 그 섬에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바울이 그때부터 그 섬에서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버블리오의 부친이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병이 났어요. 그럼 누가 믿었어요? 이 버블리오가 믿으면 이 버블리오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다 믿는다. 그럼 그 섬에 뭐가 됐을까요? 영적인 교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떠날것만 기다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럼 가만히 앉아있을까요? 아니요. 3개월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섬 구석구석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영적 권세들이 그 섬에 일어날 것이다. 그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에꼴류 때 막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첫 번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첫 번째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두 번째, 죄인으로 갔기에 황제를 만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세 번째, 유라굴로를 만났기에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 특별히 백부장이 있었으니까 배 안에 100명의 군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1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배를 움직이는 선주와 그리고 선원들이 있을 거예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냐, 로마에 어떤 뜻입니까? 정치를 담당한 사람이 그때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정치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로마의 정치의 변화점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바울이 탔던 그 배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인들, 가장 낮은 사람들, 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바울의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했는가? 바로 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주 및 선원들은 누굽니까? 바로 경제를 뜻합니다. 로마의 경제가 바로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됐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심으로 그가 죄인으로 배를 타고 갔을 때 로마의 변화가 그 배에서 시작돼요. 오늘 우리 토부교의 변화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변화를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요, 더 놀라우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멜리데 섬 3개월간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섬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도 멜리데 섬에 가면 바울의 기념교회가 10개 이상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바울 역사에, 바울 삶에 통틀어서 최고의 많은 구원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구원의 역사가 죄인으로 갔을 때 일어났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다? 막으신 것이다. 백골 윗대 하신 것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토부교회는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것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막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뜻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향과 방법과 그 시간으로 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공간의 주권과 시간의 주권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오직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한 곡 드리고 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달라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때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시간과 장소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을 올리며 주 앞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예배할 때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길을 막으실 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믿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